다니엘 우리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 구약 성경으로 1250조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늘을 움직인 땅의 기도, 하늘을 움직인 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한참 월드컵 축구가 있고, 그래서 카타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 카타르에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곳에 모이고, 또 밤늦은 시간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밤늦은 시간에 축구를 보고 열광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공 하나가 그게 뭐라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치고 때로는 실망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서운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공 하나가 사람을 웃겼다 울렸다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축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면 우리가 감독이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벤치에 앉아 있지 않고 거기 이제 감독의 그 존이 있잖아요. 감독 존이 있어서 거기에서 서서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빅경기가 있을 때 경제 상대방이 축구를 이제 비등비등하게 될 때 그 연습하는 것조차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략과 전술이 보이지 않도록, 감독의 전략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연습을 하는 걸 보면 그 진영과 그리고 모양을 보면 어떤 작전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알게 돼요. 경기 중에 이제 감독의 의중이나 계획이 또 전술이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이 감독의 전략이 가장 늦게 알려지도록 어떻게든지 우리가 차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목표, 그리고 목적, 방향, 전술과 전략, 하나님께서도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이 전술과 전략이 있고 그리고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주목국으로 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전략을 사단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단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을 캐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전술과 전략이 가장 노출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기도의 순간이에요. 기도의 순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듣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의 순간은 하나님의 전략이 노출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전술이 노출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분명히 이 기도 속에 사단의 방해가 있고 사단이 훔쳐듣는 그러한 어떤 이 사단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전술을 일종의 암호 해독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쟁 영화 속에서 보면 우리가 무전을 치고 암호를 할 때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이 그때 이미 암호의 해독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도청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일본이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도청 기술이나 암호 해독 그 기술이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고 미국의 그 수준 높은 암호 해독의 기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주만 공격을 할 때 일본은 미국이 알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미 그들의 도청 기술과 그리고 이 암호 해독 기술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그것을 대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실패했던 거예요. 본토 공격을.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세계 2차 대전의 결과는 아마 다르게 결과를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일본이 미국 본토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일본 땅으로 삼았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그걸 듣죠. 듣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예측하고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회방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활용해요. 그래서 사단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게 할 때 중단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기도 속에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을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다스림의 영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학적인 그런 용어예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늘을 움직이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은 이 사단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한 신학자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봉건적인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있고 그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갖춘 이들이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도우러 보내실 때 중간에 그 영적 층, 이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들을 회방하는 영적 층을 이야기해요. 이걸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 층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미 이 영적 세계에서.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회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한번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하늘은 제가 말하고 있는 하늘과는 다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늘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과는 다른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0절을 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앞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인자 같은 네가, 그걸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하는 자도 있고 또 다른 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 같은,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돼요. 다니엘이. 그러는 가운데서 그가 쓰러집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이거는 입신이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 입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깊은 체험에 들어가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 그게 하나님의 대리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은 적어도 정상적으로 그를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게 기절이든 입신이든 그것을 마주할 수는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영적으로 큰 눌림이 있었고 영적으로 다가오는 그것을 한 인간이 그대로 마주하기는 벅찼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경험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현현,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모든 존재가 다 그분 앞에서 무릎 꿇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그래서 10절처럼 이제 그 신적인 존재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그를 일으켜서 이제 그가 이야기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내게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말도 되지만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굉장히 전략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디냐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런 두 제국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막 있으면서 그런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때였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유수로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70년의 시간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영적인 영제라는 측면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영제를 데려오잖아요. 그럴 때 끌려간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외형적으로 그렇지만 끌려간 것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이 시대의 전략적인 인물이에요. 더군다나 이 다니엘이 왜 전략적인 인물이냐면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 그들이 왕이 벨사살도 그렇고
벽에 쓴 글이나 아니면 꿈을 꾸거나 아니면 환상을 봤을 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을 보내신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푸는 자, 하나님의 꿈이나 글씨 환상 속에서 있었던 것을 해석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자기가 요한계시록, 그것은 자기만이 풀 수 있는 해석자요 이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만이 풀 수 있다. 전통 교회에서 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해석은 다 가짜다, 자기만이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완전한 거짓말이죠. 그것은 맞지도 않고 그 해석이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부족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여기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처럼. 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한 것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도 일어나고 페르시아도 일어나는데 그런 제국들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죠. 이 민족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거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너무 작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세상에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너무 작게 여겨지고 하찮게 여겨질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실까? 뭐 이런 생각,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알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민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그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깨달으려 하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 목표, 이것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전략 이런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스스로 겸비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스로 겸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순절 이제 지나갔지만 내년이 되면 또 사순절이 돌아올 때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주일부터 시작하지 하거나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그 수요일을 우리는 제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가 뭐냐면 나무를 태우고 남는 제, 그 제를 이야기해요. 이 제의 수요일에는 그 제를 자기의 머리에다가 뿌리고 온몸에다 뿌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회개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꽤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성벽도 무너지고 성정도 무너진 이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민족의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회개하면서. 그런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거하고, 다니엘이 정말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가 간절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일하고 계시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가 제국의 총리로 있으면서 자신에게는 뭐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어떤 총리가 아니라, 총리라는 자부심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거를 아는 것이 그에게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는 전략적인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내서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 속에서 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또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뭐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지. 다니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아는 게 중요하냐면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대비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고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를 했더니 지금 보면 12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첫날부터. 오래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그 간절함을 아시고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오래 걸려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듣는 데 있어서는 21일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는 데는 21일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그것이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보려고 하는 이유예요. 왜 오래 걸렸을까? 저희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을 보면 페르시아의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우리가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영적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이용해서 사단이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사단이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국의 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영이, 물론 이것이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볼 때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이 제국을 통해서 사단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는 그런 천사장들이 사단에 의해서 그 나라에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를, 왕들을, 그리고 귀족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게 하는 천사장과 영적인 존재들이 페르시아에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처럼 여러분 사단은요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런 지역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관심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사단의 무리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무리들은. 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자, 보시면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왜 막았어요? 왜 막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딱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다시 회신돼서 다니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천사장들이 왜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응답, 가브리엘에게 가서 다니엘에게 전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왜 막았겠어요? 21일 동안이나.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다시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자,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여기 있어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어떤 채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다 연결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누르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다 빗기라고 이야기하고 굴 속에 있는 사람도 다 나오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 안전한 지역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거죠. 그 소식이 마지막 사람까지 다 전해지고 그들이 다 피한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기도하는 자가 그 기도의 응답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안 하면 하나님은 일 안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때때로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런 기도들은 그 기도가 그에게 다시 응답되어서 그에게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무리들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중단하게 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하도록. 다니엘은 첫날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 21일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중단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기도하다가 이제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가 기도를 말아버린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의 응답이 늦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기도를 들려지지 않도록 막는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 일을 언제 시작했느냐? 지금 이 다니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게 깨닫는 게 왜 중요해요? 모르면 어때요? 다니엘이 한 사람이 모른다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다니엘이 구했고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것을 알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진행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14절에 이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일은 금방 진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니엘이 이야기했을 때 다니엘에게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오래된 일을 오랫동안 지속할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 노출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술이 우리가 노출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전혀 모르는 전략이죠. 사단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인 줄 알았다면 그거 죽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하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그때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알려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 사단에게 똑같이 사단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단은 의외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도청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그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어떤 자가 듣느냐? 그 기도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사단이 중간에서 가로채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가 13절에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면 천사장 중에 가장 높은 계층에 속하는 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야 이 가브리엘 천사가 거기에 노임을 받고 응답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 속에 이 영적인 전쟁이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영적인 씨름이. 그 기도 응답을 전하고자 하는 거하고 그것을 빼앗는 자, 이것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여기서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일인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다가 중단되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가 또 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 안에 그 기도의 그 응답이 있기 전까지 무슨 싸움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페르시아의 천사장들과 가브리엘과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어디에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싸움이 그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기도 시작하지만 기도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려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중단함으로 하나님은 첫날부터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잖아요. 이걸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잖아요.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기도는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르도록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이 중단하지 않는 게 영적인 싸움이고, 이게 기도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혹시 어떤 가정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보 기도하며 그 가정이 돌아오기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싸움, 기도는 시작하는 것보다 기도는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시작하다가 말면 영적으로 여러분 지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아주 귀한 정보들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응답이 끝까지 자기에게 전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페르시아의 그 천사장들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한 다음에 가브리엘이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전하고 내가 다시 페르시아의 천사장들에게 다시 가서 내가 싸움을 계속하려고 내가 돌아간다 라는 말이 그 다음 아래로 나와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것, 하늘을 움직인 땅의 기도,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 땅의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 가운데 어떤 가정과 그리고 어떤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끔찍도 안 하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북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야, 기도 뭐 해도 소용이 없네. 뭐 핵무기는 더 개발되고 그들이 더 굳건해지는 것 같고 더 강해지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기도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지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혹시 중단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한 것만 하나만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어느 정도까지 겁을 상실했느냐,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장을, 응답을 전하는 그들을 가두고 못 움직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라도 이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열심보다 우리의 기도의 열심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열심을 좀 갖고 중단하지 않는 시작한 기도, 그 속에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응답을 미루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늘의 더러운 영들이 우리가 그 응답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실망하도록, 하나님 앞에 낙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소용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사단의 무리들은 고급 정보들만 빼어가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는 쉬워도 그 기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이르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한 것,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가 내가 멈추어 버린 것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한 민족을 품고 내가 기도했다가 여러분 말아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천사장 미가엘이, 가브리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던 그 기도 다시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것보다 지속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도둑질 당하면서도 그 응답이 도둑질 당한지도 모른 채 기도도 중단하고 기도했던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 간절함도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악한 영에게 빼앗겼던 하나님 우리의 응답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끈기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추지 않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려놓았던 기도, 하나님 지체를 향하고 가정을 향하고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다시 그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 응답들을 다시 찾아오는 하나님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